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존에 소속돼 있었던 그 공동체에서 그리고 다른 공동체로 이동하시게 됐을 때, 그리고 어떠한 공동체에서 마지막을 보내시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을 보내는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주안교회에 오기 전, 그 바로 이전에 사역했던 세상의 빛 동광교회 승리 공동체라는 청년부에서 제가 사역을 2년 동안 했었는데요. 그 2년 동안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청년들의 사랑을 받고 많은 청년들에게 정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오랫동안 그 교회에 있을 수 없다 보니까 이제 2년 차 때 제가 다른 교회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예배,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막 이렇게 다가오는데 마음이 되게 조금은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딱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그 날이 됐을 때 그때 제가 다짐한 게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 앞에서 울지 말아야지, 그 다짐을 했었어요. 때마침 제가 그때 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야 했었기 때문에 더욱더 울지 말아야겠구나라고 다짐을 하고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전했죠. 설교를 전할 때도 중간중간에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이게 마지막 예배니까요. 너무너무 올라오는 그 감정을 계속해서 이렇게 다스리고 말씀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는 여기 동강교회처럼 말씀을 전한 이후에 결단 찬양을 하는데요. 제가 그때 결단 찬양을 막 부르는데 갑자기 그때 이제 울이 막 터진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막 있는데 막 이렇게 막 울었습니다. 막 울고 막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막 목은 다 쉬지, 얼마나 그때 창피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집에 돌아와서 왜 그렇게 울었을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아니, 이 청년들을 내가 평생 동안 안 보는 것도 아니고 시간 내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청년들인데 내가 왜 그렇게 울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들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주된 요인은 이거였더라고요. 청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기가 얼마나 많이 벅찹니까? 그렇죠? 많은 유혹들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고, 그러한 유혹과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 그 입장이 되는 분들이 바로 청년들, 바로 여러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그 각박한 세상 속에서, 그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실하게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정말 정말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이 간절함의 마음이 너무너무 컸었던 탓인지 제가 그 청년들을 봤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정리됐습니다. 그 청년들을 향한 정도 있었겠고요. 그 청년들을 향한 저의 큰 마음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그 청년들이 그들의 신앙을 분명하게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그 청년들을 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간절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간절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지금까지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그 간절함이라는 것을 경험하시거나 아니면 그것을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는지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함은 무엇일까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그 간절함을, 어떠한 간절함을 품어야 하고 그 간절함을 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 전주까지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머물렀습니다. 에베소 지역. 그런데 바울이 시간이 지나서 이 에베소 지역을 지나서 지금은 어디로 가냐면
밀레도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돼요. 밀레도. 에베소에서 밀레도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와 밀레도의 지역의 그 거리를 제가 주석에서 찾아보니까 60km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60km 정도. 지금으로서는 그 60km 정도는 대중교통을 타고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대중교통도 없었고 도로도 포장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60km라는 거리를 가기에는 너무너무 벅찼을 겁니다. 게다가 이 두 발로 그 60km를 걸었어야 됐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거리가 60km 되는 거리고 그 길을 걸어서 가게 되면 밤낮으로 걸어서 3일 정도 걸어야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그때 당시에는 긴 거리죠. 바울은 열심히 걸어서 밀레도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바울이 갑자기요 그 밀레도 지역에 도착해서 에베소 지역에 지내고 있었던 12명의 장로들을 밀레도 지역으로 초청을 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초청을 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을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은 서신을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 바울은 뜬금없이 특별하게 이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장로들을 굳이 그 60km나 되는 그 거리를 무시하면서까지 그들을 초청합니다. 네, 초청을 해요. 그렇다면 바울은 과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멀리 살고 있었던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초대를 했을까요? 그것도 아주 먼 거리에 살고 있었던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이러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쭉쭉쭉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20장 사도행전 20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과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내가 너희들을 초청했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들도 다 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2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요 22절 보면 바울이 밀레도 지역에서 지금 어디로 이동한다고 직접 이야기하고 있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이동한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이란 곳은 어떠한 곳인가요? 예루살렘은요 유대인들의 본거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매우 싫어했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기도 했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수많은 모진 핍박과 박해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때 내가 거기서 어떠한 일을 당할는지도 몰라. 내가 거기서 어떠한 핍박을 당할지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 에베소 장로들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희를 다시 못 볼 수도 있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의 마지막 만남이 바로 이 밀레도 지역에서 이루어진 거죠. 마지막 만남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감정이 생각나세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바울과 그리고 이 에베소 장로들 간의 애틋한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애틋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처음 갔을 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신앙으로 키워줬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도와주고
하나부터 열까지 신앙으로 계속해서 케어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에베소 12장로들인데, 이제는 다시는 이 에베소 장로들을 볼 수 없다고 하니까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애틋했겠습니까? 저는 이 애틋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 군 생활을 했었던 시절이 잠깐 떠올랐어요. 혹시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서울 터미널 아시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 네, 네, 여기저기서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는데, 동서울 터미널은요 군인들의 집합소입니다. 네, 그 동서울 터미널에서는 군인들이 휴가를 오거나 휴가를 복귀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동서울 터미널을 뭐 대학교 때 MT를 가거나 아니면 수련회를 가게 될 때 그 동서울 터미널을 지나서 꼭 이동을 했었거든요. 그땐 차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동서울 터미널만 오면 이상하게 그렇게 우시는 군인분들이 많으세요. 왜 이렇게 우실까 몰랐는데 꼭 그 우는 군인들 옆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네, 맞아요. 여자친구가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보니까 이제 휴가를 복귀해야 되는데 이제 여자친구랑 헤어지니까 너무 슬펐던 거죠. 그래서 여자친구 손을 잡고 막 거기서 막 울고 있는 군인분들을 그렇게 많이 봤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죠. 왜 이렇게 울지? 어차피 한 달 뒤면, 세 달 뒤면 다시 휴가 복귀해서 만날 텐데, 아니면 곧 전역해서 만날 텐데, 뭐 이제 전화 통화도 하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울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이해를 못했는데요. 제가 군인의 입장에 되어 보니까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자친구랑 즐겁게 이제 놀고 이제 복귀하는 날이 와서 여자친구랑 같이 이제 동서울 터미널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동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자친구랑 헤어져야 되잖아요. 이제 여자친구를 또 몇 달 동안 못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이제 동서울 터미널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점점 이 울음 게이지가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올라와요. 막 이렇게 올라오다가 동서울 터미널 이제 표를 끊고 그 버스 앞에 있죠. 버스가 이렇게 쭉 서 있잖아요. 그 버스 앞에 딱 서서 버스 타기 직전에 저도 모르게 막 울더라고요. 막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 손잡고 나 입에 들어가야 돼. 어떡하지? 나 들어가기 싫어. 나 그냥 타령할까?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애틋한지, 얼마나 슬픈지. 와, 제가 그 군인의 입장이 되어 보니까 그 애틋한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그렇게 울었던 것은 그 제 마음속에 일어났었던 그 애틋함 때문이었겠죠. 마찬가지로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과 바울도 분명히 애틋했을 겁니다. 많이 애틋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애틋했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장로들과 그리고 바울이 이제 다시는 그들이 볼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애틋한 마음이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직접적으로 초청하게 된, 밀레도로 초청하게 된 본질적인 이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애틋했으면 바울이 지금까지 수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애틋했겠어요. 분명히 애틋했던 마음이 컸다면, 그리고 그 애틋한 마음이 밀레도 지역의 사람들을 직접 초청할 만큼의 주된 이유였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초청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아요. 밀레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초청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그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까지 초청을 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더욱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한 이 본질적인 이유를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바울과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되었던 성경의 인물 두 명을 찾아봤습니다.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여러분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잘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그 마지막 권면의 설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말씀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권면의 말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오 장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제발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권면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여호수아 23장 6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띄워주세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내가 없어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잘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거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권면의 이야기를 한 바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이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랴.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릴 거야. 나를 버려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길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따르며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제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그렇게 권면하고 또 권면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우상을 따르기 시작해요. 아마 바울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구약의 정통한 학자였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우상들을 섬겼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행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도, 그리고 그 에베소 장로들도 바울이 비록 그 에베소 지역에 갈 순 없을지라도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과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그 12장로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끝까지 살기를 원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바울은 굳이 그 멀리 살고 있었던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그렇게 간절히 권면했던 거죠. 제발 너 에베소 지역으로 돌아갔을 때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품었던 그 신앙을 잊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이 제발 잘 권면해야 돼. 제발 잘 신앙으로 양육해야 돼.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초청했던 거죠. 그러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권면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이야기했던 그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바울이 그토록 이야기했었던 그 신앙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기에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신앙을 권면했을까?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생각했던 그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1절과 24절 이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 인생을 바치면서 살았어.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죄인된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나는 너무 커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내 생명도 아낌없이 버릴 수 있어.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내 생명도 결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생명을 버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랬을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감사함이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발 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죽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죄인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게 되는 것, 선물 받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받았죠.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바울은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의 마음 속에 기쁨이 넘쳐나지 않았겠어요? 기쁨이 넘쳐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요, 굿 뉴스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 복음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기뻤던 거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 은혜가 자신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자신에게 오니까 그는 기뻤습니다. 굿 뉴스를 받게 된 거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복음은요,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은 신앙의 핵심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을 바울은 받아들였던 거죠. 바울은 이 복음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받아들였던 이 복음을 바울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곳저곳을 다니며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제 입으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울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바울은 이 복음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이 복음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바울 자신이 그 복음을 기억하고 있어야만, 바울 자신이 그 복음을 그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어야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을 잊지 않기를 원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에게 나아갔던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의 머릿속에서 누구를 잊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의 머릿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그들의 눈으로 우상밖에 안 보였던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우상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우상과 미신과 주술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가나안 땅과 별반 다르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그 각박한 곳에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들은 복음을 기억해야 됐습니다. 복음을 기억해야 했어요. 바울은 이것을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그렇게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그의 신앙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그 복음을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은 그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이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는 간절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들의 삶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생각할 것도 많고, 챙겨야 될 것도 많고, 사랑할 것도 많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바쁩니까?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요,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을 잊어버린 채 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항상 복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거룩하신 복음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주안교회 청년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나의 인생이 어떻든지 간에 그 복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하신 청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 복음을 기억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귀하신 선물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나에게 왔다는 그 복음을 우리 평생의 삶 속에서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기 계신 주안교회 청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멘.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사랑으로 살아가
여러분들의 그 인생 속에서 복음은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느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내 삶이 바쁘다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내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고, 내가 사랑에 실패했다고, 내가 돈 벌 것, 일할 것, 내 인생이 너무 바빠서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복음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는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거룩하신 복음을 언제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 복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른 것들 때문에 복음을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언제나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그 복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 그 사랑이 나에게 임했다는 그 은혜와 그 기쁜 소식 복음을 내가 내 삶 평생 동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청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과연 복음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쁘다고, 우리의 인생이 어렵다고, 사랑에 실패했다고,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거룩하신 그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는 결단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거룩하신 복음을 우리의 인생 동안, 평생 동안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 복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생명이 되게, 복음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선물이기에 그 복음을 우리의 평생의 인생 동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청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거룩하신 복음을 잊지 않고 평생 동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하심을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풍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올려드리며 주님을 한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히 역사하심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 동안 그 복음을 잊지 않기 위해, 평생 동안 그 복음을 기억하며 살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주님을 기억하겠습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복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찾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복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복음을 우리의 평생의 인생 속에서 기억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 복음을 기억하기에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의 힘으로 그 복음을 기억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평생 동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복된 은혜를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허락하시고 그 복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